오늘부터 읽는 이 말라기서는 이제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 읽었던 이 아모스 책이 선지서 중에서는 제일 이른 책이에요. 그러면은 그 시기에는 이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이 되었다면은 이제는 전혀 다른 한 300~400년을 이제 뛰어넘어서 남유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말라기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시기상으로도 대조가 될 뿐만 아니라 또 나라도 다른 나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대지만 또한 여러 가지 정황도 좀 전혀 반대입니다. 이 소리가 뭐냐, 이런 건데, 북이스라엘에 대한 경고를 하나님께서 날리신 이유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자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교만에 대한 이야기. 당시에는 여로보암 2세 왕 때 나름 국제 정세가 안정이 되어서 잘 먹고 잘 살던 시기였습니다. 굳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리더라도 이런 여러 가지 산업 기반들이 잘 닦여지고 무역도 성행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등 따시고 배부른 시기죠. 사람이 어떻습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항상 죄 짓기 마련입니다. 죄를 갑절로 짓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안에 있는 이 잘못된 신앙을 꼬집고 그들 안에 있는 이제 자만과 교만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심판을 경고하였던 게 이제 아모스서였고 또 호세아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을 이 말라기서는 그 딱 반대입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에서 제일 힘들고 어렵고 못 사는 시기였습니다. 왜냐, 남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돌아오고 난 이후에요. 돌아오고 난 다음에 70년을 포로 생활했고 돌아와서 성전을 짓다가 한 70여 년을 멈춰져 버립니다. 그리고는 느헤미야나 혹은 여러분이 아시는 에스라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과 성벽이 이제 완성이 되긴 했는데 중요한 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을 주실 줄 알았어요. 축복 주셔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막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집안에 안 풀리던 일이 풀리고 갑자기 집안에 또 잘 안 되던 일이 막 갑자기 잘 되고 이럴 줄 알고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자기 집안 일도 돌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좀 덜 그런 거죠. 일단은 성전을 딱 세워놨는데 분명히 학개 선지자가 이전 것보다 더 큰 영광이라고 얘기를 했걸랑요. 근데 성전을 세워놓고 보니까 초라한 겁니다. 당연하죠. 돈 잔뜩 있을 때 세운 솔로몬 성전하고 어떻게 돈도 없이 세운 성전이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찬란한 영광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였는데 그들의 그 중심이 그때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라는 의미이자 동시에 나중에 그들이 세운 이 성전을 계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얘기하는 상징적인 얘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그대로 믿었던 거죠. 그래 놓니 보잘것없는 성전 이것 자체가 이미 실망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당시에 성전이 지어진 것을 보고 우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우는 게 왜 울었냐면은 감동을 해서 운 게 아니라 너무 초라해서 울었습니다. 옛날 성전을 한 번이라도 봤던 사람들은 그게 기억이 나니까 그것 때문에 막 초라해서 울었어요. 이제 그 정도의 실망감이 있었고, 이제 그것보다도 더 이분들을 실망하고 낭망하게 한 이유가 뭐냐면 삶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 좋아질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생각을 해봅시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사라졌단 말이죠. 남유대라는 나라가 사라졌어요. 이제는 왕조 국가가 아니라 이제 식민지란 말입니다. 식민지. 여러분, 우리가 일제의 밑에서 40년을 이제 강탈당하고 살아봐서 아시죠? 물론 이제 일제는 좀 우리를 빼앗아 먹을 거 다 빼앗아 먹었지만 페르시아가 아무리 좀 그 통치를 좀 자비롭게 한다 칠더라도 일단은 식민지예요. 그러면은 수탈당하고 강탈당하는 게 뻔할 거란 말입니다. 내야 될 세금들이 많을 거고 해야 될 의무들이 많겠죠. 그러면은 자유도 없는 데다가
경제적으로 힘든 데다가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종교적으로도 별로 좋을 곳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니 사람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낭망하게 되는 거죠. 신기한 게 인간이 있을 때 누릴 때는 자만해지는 죄를 짓고 없을 때 낭망하면 그래도 또 망가지는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굴의 잠언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 전 부자가 되기 싫습니다. 하나님 나는 가난뱅이가 되기 싫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죄 짓기 싫다는 소리예요. 인간의 극단적인 성향에 항상 이래도 죄 짓고 저래도 죄 짓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날까 두렵습니다. 요 얘기입니다. 사실 이 아굴의 잠언이. 그런데 지금 이 말라기서는 호세아나 아모스서에서 누렸던 그 부귀 영화에서의 죄가 아니라 이제 완전히 다운되고 낭망한 상태에서의 자포자기적인 죄, 이것을 이제 겪고 있는 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말라기라는 사람을 이끄시는데요.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 말라기라고 해놓고 좋은 성경은 파란색 조그만 거로 1번 이렇게 써 있죠. 이런 거 내려가 봐야 됩니다. 쭉쭉쭉 내려가면은 우측 하단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나의 사자. 그러면은 말라기라는 이 호칭이 원래의 이름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일종의 뭐 별명 뭐 이렇게 보면 더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물론 이름이 말라기일 수도 있겠으나 뭐 이런 거죠.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이 조바울이었다가 조다윗으로 바뀌었잖아요. 사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망하기 시작한 게 바울에서 다윗이 되면서 망했거든요. 뭐 그런 호칭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이 왜 이러한 이름을 가졌을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사자라는 건 무엇입니까? 오늘날로 따지자면 대사관의 대사예요. 그럼 대사를 보내신 이유가 뭔가요?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죠. 나타내기 위해서 하신 것이죠. 그러면은 말라기는 그 당시에 어떤 일을 했느냐? 우리가 다음에 계속 보겠지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합니다. 그 주의 길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실 길을 미리 예비하는 길을 보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미리 예비하는 것은 어떤 길일까요?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더 이상 선지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없습니다.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려버렸어요. 그래서 이 시기를 가리켜서 유대 랍비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을 거두어간 시기라고 말할 정도로 영적인 굉장히 암흑기가 오게 되죠. 근데 그 후에 400년 후에 짠 하고 나타나신 분이 있죠. 누굽니까? 신약의 선지자, 첫 선지자, 그리고 구약적인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했던 그 사역이 말라기가 했던 사역하고 똑같은 사역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은 어떻게 죠?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보낸 사람이죠. 뭘 했습니까? 약대털로 된 옷을 입고 광야에 가서 외쳤죠.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소리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고, 회개하라는 소리는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라는 소리입니다.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실 그 준비, 예수님이 오실 그 준비를 위해서 우리가 돌이키라는 소리인데, 바로 자기들의 낭망, 자기들의 실망, 자기들의 있는 그 좌절의 자리에서 들고 일어나서 좀 뭔가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때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들일 그 준비를 한 사람이 바로 말라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말라기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어떤 모습을 통해서 그들을 일으키기 원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좀 중요한 몇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상당히 많이 삐져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왜 삐졌느냐 이런 거죠. 기대가 컸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뭐 이런 거죠. 네, 이게 참 문제예요. 이게 참 문제예요. 저는 이제 아내한테도 가끔씩 혼나는데 사람한테 너무 기대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뒤어놓고는 또 그러냐고.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인성이 그래요. 기대가 크면 항상 기대는 무너지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왜 하나님 앞에 삐졌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본인들이 생각한 게 있단 말이에요. 본인들이 바라던 게 있단 말이죠. 근데 그대로 안 되니 삐진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약속한 게 없어요. 그냥 본인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요구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줘야지, 그래야 내가 아주 좋아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뭐 이렇게 이제 마음을 품고 있는데 그게 안 되면 그때부터 섭섭병이 와서 이제 삐지기 시작하는 거죠. 항상 그런 식이죠. 특별히 이 사람들을 더 삐지게 만든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그 항상 보면은 우리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 인간들은 뭐냐면 우리 바로 옆에 사는 인간들이에요. 가까이 사는 인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 백성들의 가까이 사는 인간들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남유대의 이 남동쪽에 살고 있는 에돔 족속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산지죠.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요르단 정도 되는데 거기에 이제 에돔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에서의 자손들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뭐 그 사람들도 어렵긴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에 멸망됐고 끌려갔었고 뭐 나라가 황폐해졌었는데 아무래도 산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좀 덜했나 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에는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까지 와서 힘들어 죽겠는데도 성전 짓고 성벽 만들고 또 하나님 위해서 무슨 제사도 다 드리는데 최소 저 인간들보단 내가 더 잘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와서 유대 백성들한테 속에 불을 지르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더 이제 뭐 기름 부으니 화가 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게 맞나요? 낭망하고 좌절을 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사람에 대한 좌절과 낭망이, 환경에 대한 좌절과 낭망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좌절과 낭망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좌절과 낭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으면 이건 심각한 영적인 피해가 되는 게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럼 소통이 안 되면 우리는 우리 삶의 문제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곳이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 모양인데 사랑이 의심되고 하나님이 계신 게 의심이 되기 시작을 하니까 그 사람들의 영적인 일들이나 어떤 종교적인 활동들도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런 건데요.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죠. 8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신기한 거는 이 사람들이 종교행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도 갖다 바치고 그리고 제물도 갖다 태워드리고 다 했는데 중요한 건 그 내용이 상당히 잘못되어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정결한 것, 좋은 것, 그리고 흠이 없는 것을 드리는 게 맞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에게도 갖다 바치지 못할 것을 하나님한테 갖다 바치는 거죠. 그래 놓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고 있는 짓을 왜 그렇게 했을까? 두 가지 문제인 거죠. 이렇게 뭐 궁핍해 죽겠는데
뭘 더하냐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한번 해봤는데도 별일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하는 겁니다. 또. 근데 그게 하나님이 안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참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참는데도 분명한 이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는 게 하나님의 한계인데 지금 그 선을 이제 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낭만 끝에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 생기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 결론적으로는 그들의 신앙 행위를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병들게 만드는 그들의 신앙 행위는 결국 어디까지 이르게 되느냐? 10절을 보니까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데, 성전 문을 닫아버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힘들고 애써서 지은 이 성전을 다 닫아버려라. 그 소리 뭐겠습니까? 나 그 예배 안 받을란다. 심지어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니들이 바친 예물이 역겹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써주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인데, 이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렇게 안 하면 이 사람들 계속 이렇게 할 거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이 결국은 그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가장 큰 폐해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써서 이 말라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말라기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계속적으로 예배에 대한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내가 오늘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 또 예배를 드린 후에 나의 반응, 그리고 예배를 드린 후에 살아가는 나의 삶, 이제 그것이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신앙 그 자체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예배 자체가 무너져 버리고, 이 예배가 무너짐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을 경험하고, 이런 것이 계속 악순환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악순환 끝에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이 역겨운 제물과 받으실 수 없는 예배를 드리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게 된 것이다. 이게 말라기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하고 맞춰볼까요? 제가 자주 얘기할 건데, 제가 있었던 이 교회는 이제 강남의 사모님들이 사시던 동네라 자산이 우리가 아는 그 액수에 한 공이 하나 더 붙는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그리고 심지어는 TV에 나오는 어떤 사장님 와이프 이런 분들 다 나오고, 한 번은 그 교회에 있었었는데 어제까지 저하고 같이 밥 먹었던 분이 TV에 나오길래 보니까 이제 특별 특검이라고 그러나요? 특검 그 검사로 뽑혀서 TV에 나와 계시더라고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하고 어제까지 국수 먹던 분인데 저는 그런 분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거기에 월요일마다 사람 아무도 없을 때 혼자 교회 나오신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뭘 하는지 이제 다른 사람은 관심이 없는데 전 또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성전 안에 들어가시길래 몰래 그 중위층에 올라가서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월요일날 교회 와서 혼자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니 예배당 의자를 혼자 닦으시더라고요. 한 2시간을 이렇게 닦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도대체 누군가 싶어서 알아봤는데 되게 유명한 회사 사장님 와이프예요. 그래서 신기해갖고 나중에 이제 통해 이제 알아봐서 왜 그런 걸 했더니, 이분이 무슨 예수를 믿기까지 사연이 있고 가정에 또 여러 가지 힘든 우환이 있어서 얻어 맞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붙잡았던 건 하나님이고, 그런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기 원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으셨던 것 같고,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마치신 후에 월요일날 또 자기만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와서 드리는 거죠. 그게 나빠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실망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투덜거릴 수도 있죠. 왜 못합니까? 할 수 있죠.
그리고 뭐 또 때로는 우리가 자만하고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죄질 수도 있고, 그래도 예배만큼은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만큼은 안 돼요. 우리가 예배에 대한 우리의 중심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모든 걸 잃어버릴 수가 있게 돼요. 오늘 이 말라기서에서 얘기하는 이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서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예배하시고 만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